오늘도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양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자고요.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누가 나의 목자인가? 맞죠? 그리고 누가 주님의 양들인가? 그리고 이제 나에게로 와서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 나는 주님의 양이 맞는가? 다음 주에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계속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자, 주님의 양들은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리고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를 가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끌려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이다. 근데 어둠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로는 못 듣고 어리석은 것들로, 잘못된 것들로 듣는단 말이에요. 나오겠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맞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른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돌을 왜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예요? 다시라는 말. 이 다시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 진동하다는 거예요. 진동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뭐 말만 하면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 말을 찾아봐서 주님을 죽이려 해요. 아니 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가 나를 죽이려는 게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 일을 했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근데 그들은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말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냥 돌로 치려요. 이게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뜻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게 서점이에요. 근데 서점의 한 코너에 험한 서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우리나라를 왜곡하고, 이런 서적으로만 가득한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 책을 팔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만 험한 서적을 파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이 왜 이럴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게 뭘 잘못을 했다고, 예? 험한 서적까지 팔아먹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입지가 뭔가 불안하거나, 뭐가 선거 때가 오면 꼭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예? 점령해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착취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왜 그래?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과 친해지는 게 맞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처가 깨달은 게 잘못됐다. 부처는, 예? 그 마호메트가 각을 이루어갖고 부처가 되지 못했다. 이런 책들 보신 적 있나요? 그의 출생이라든가, 그가 이룬 일이라든가, 예? 그가 설파한 말들이 잘못됐고 그건 다 거짓이라고 했던 책들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룬 일에 대해서는 다 거짓이라고. 어마어마한 책들이 지금도 남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책들은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빛이신 주님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싫어. 그분이 그냥 뭔 얘기를 하든 아무리 올바른, 네? 말씀을 하시고 삶을 살아도 그냥 미운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미워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은 좋아하지 않죠.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그게 복이래요, 저주라고. 왜 이렇게 됐는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인간은 뭐가 됐어요? 신이 되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기보다는 세상 왕인 헤롯이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걸 인간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래서 누가 나보다도 조금 위에 가려고 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게 세상.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게 뭐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된 죄의 증상. 더도 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없어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항상 낮은 자리보다는 어디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갔는데 아무 죄도 안 하고 저기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있든지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누가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사시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어깨에 힘들어 가잖아요. 그게 세상. 그리고
자기들이 신이 되고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 그래서 우리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쫙 선악과 먹은 대로 딱 얘기하잖아요. 뱀, 아담, 하와. 그런데 뱀은 어둠이니까 그냥 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야,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면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창조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내 잘못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왜 내가 뭐 여자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왜 나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게 악이라 그래갖고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왜 선악과 먹게 했냐고 하나님을 탄핵시키잖아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되면 아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친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나 외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아니면 이 세상 아니면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나의 탓으로 다 돌리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야. 같은 것인데 어떤 삶의 태도로 사느냐가 따라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숨을 치면서 주여 이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요. 밖에서 그냥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찾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죄가 네 앞에 있는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지 이놈아. 그런데도 못 들어. 그리고는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동생 아벨 때문에. 이놈만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다고요? 쳐 죽였어요. 뭘로 쳐 죽였을까요? 이것도 돌로 쳐 죽였어요.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로 쳤어요? 돌로. 인간들은요 꼭 뭐 하려면 돌을 들어요. 근데 진짜 돌이신 주님이 계신데 그 돌로 지가 맞아 죽는 줄은 모르고 그냥 세상에 상징적 돌을 가지고 남을 죽일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들아 내가 너희 목자야.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소경의 눈을 열고 기모거리의 귀를 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는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밝히 말씀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건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볼 수 있는 눈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봐요. 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외모가 후광이 있고, 사울 할아버지처럼, 사울이 보통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모나 이게 출중했으면 예수의 말이 믿어질 텐데, 마른 땅의 연한순같이 그 말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그분이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은 영의 소리를, 영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뭐로 받아요? 육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뭐로 풀어요? 육으로 풀어요. 육으로 풀어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뭐로요?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래, 아버지를 위해 하는 일이래. 아버지를 위해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뭘 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자신을 왕사 부리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러지 왜 도망갑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마귀가 이거 나한테 절하면 다 준다 그랬을 때 그걸 위해서 왔다 그러면 주님이 절하지 뭐하러 그 고난의 삶을 택하겠어요? 근데 보여주고 들려줘도 인간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볼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의 소리가 외쳐도 주님이 들을 귀를 주지 않으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권영필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려져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내가 누구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교회 책임을 받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게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밑에 얘기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리 와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개들도 보면 내가 기르는 개는 이름 부르면 오지요. 김성근 집사 맞죠? 다른 집개는 부르면 뭐합니까? 멍멍거리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듣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까 호세아도 얘기했지만 부부관계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병이 걸려갖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이병 고쳐달라 그랬을 때 몇 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약할 때 강함이니라.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 그다음에 뭐. 그러면 그 음성이 나를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아버지하고 금을 수선하고 있는 야고보 형제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돈 세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따라와 주님은 부르는데 어디서 그 오는지 뭐 안 들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개미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개미 옆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을 해봐요. 개미가 그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개미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들려야 돼요. 들려야 주의 양이. 어떤 소리가? 우리 지금 들리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잘 들려. 근데 진리의 소리, 주님의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예요. 귀가 없어요. 그리고 귀와 눈이 닫히다 보니까 인간들은요, 세상적으로 보고 듣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걸로 자기 속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소리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소리를 담으려면 비워야 돼요. 아니, 주님이 개입하셔서 비워야 돼요. 그걸 아까 우리 사랑팀이 찬양한 심령이 가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난이 비움이거든요. 그것이 비워질 때 주님이 거기에다가 진리로 채우십니다. 그게 세우는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뿐이지 성경은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가난해지는 게 악인 줄 알아요. 가난이 복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설교들을 하면서 맨날 복 받아라. 아주 나는 복이 지겹습니다. 내가 왜 모임들에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집회들에 안 가려고 하면 기도하는 목사도 복, 맨날 복. 아니 이미 복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뭔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그 복은 뭐예요? 나를 채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채우는 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움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 참된 복인 주님의 진리, 그 말씀이 우리를 채워버리죠.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이. 이 모든 게 왜 그렇게 됐는가? 답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40년을 광야를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딱 요단강 그 개천이에요. 실개천이에요. 우리 금호강보다도 여기 작아요. 진짜 실개천이에요. 그냥 바지 대충 걷고 걸어가면 끝나요. 그 개천을 앞두고 가나안이 쫙 펼쳐져요. 사막에서 희한하게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거기는 나무들이 있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모르죠. 40년을 사막에서 나무 없는 물 없는 그곳에서 있다가 딱 물이 있고 실개천이 있고 거기 앞에 그 나무들이 쫙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못 가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세 번의 말씀 사경회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줘. 뭐냐면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대요? 보았다. 10가지 제안. 그 애굽에서 행한 건 너네 다 보았잖아.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눈으로 봤잖아. 근데 4절에 같이 읽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니. 그러나가 중요하잖아. 맞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귀를 안 주셔보니까 육적으로 본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참되게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들려지는 게, 내가 읽어지는 걸,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데. 그러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요압 보고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그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데려오시라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안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말씀 읽고 그냥 그래 뭐 하고 잊어먹어요? 아니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주세요. 말씀 붙들고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소리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주님 따르고 싶다고 이거 달라는데 안 주시면 안 되죠.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구하는 자에게 뭐요?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에 헛된 것들을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안 열리죠. 그래서 네 안에 내 말이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말씀 못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냥 오늘 예배도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 행위인 주님이 받지도 않는 그 헛된 예배 드리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안 들리니까 안 나와야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느 구름에 소낙도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언젠가 한번 주님이 나에게 눈 열고 기억 때가 오겠지.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이 외국까지 가잖아요. 리비아까지 바울이 갔는데 다메섹에서 일행이 있었는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에게만 들리는. 왜? 귀를 열어주죠. 그리고는 육적 눈을 닫아버리고 그 눈에서 비늘을 벗기고 참된 눈을 열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깨닫는 마음까지 주셔버리니까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으면서 구약에 애웠던 그 모든 말씀이 누구로 딱 맞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놀러 가고 그 자연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남들은 야 그림같이 멋있네 이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놀러가고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그림같이 아름답네 그러면 그림을 보지 뭐하러 보고 갑니까? 그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뭐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자꾸 소리가 들려요. 우리 현이가 좀 죄송한데요
저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기 학교,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자매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하고, 뭐 데이트하면서, 데이트는 아니죠. 그게 데이트죠. 만나니까. 밥도 먹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토요일 날 되면 대부분 이제 사역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학년에도 목사 자제분도 많고, 근데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그 근방에 있는 애들은 자기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같이 또 그 자매는 부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머니까 못 가잖아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차비만 한 10만 원씩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그냥 북적북적 해갖고 너무 좋아. 텐션이 하이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고양이 되죠. 근데 금요일날 이제 썰물처럼 쭉 빠지고 나면 허전해. 그래서 아빠 내가 진짜 심심해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썼죠. 아들아, 금요일까지는 하이 텐션,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서부터는 고독을 즐겨야 돼. 네가 외로움을 즐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네가 못 들어. 그러면 김종일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좋은 목사는 못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 기회 되면 공부하지만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기도하면 반드시요 외로워져야 돼. 외로워지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 육적 눈과 귀가 있고 육적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참된 소리를 못 듣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뭐를 닫으래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려요. 가끔 저도 기도하러 올 때 이 핸드폰이 왼수예요, 왼수. 이 핸드폰 있으면요, 기도 한참 하다가 보면 꼭 성령이 뭔가 쫙 땡긴다 보면 이게 울려요. 막 카톡, 문자 왔어.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해요. 꼭 성령이 뭔가를 땡겨가려고 하면 마귀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놓고 그거 안 받는다고요. 그거 확인 안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받고 안 듣는 게 사는 거예요, 참되게. 우리 그걸 못해. 그래서 주님이요, 눈을 열어주시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눈을 열어주실까요? 우리에게 이 막힌 귀를, 야, 선원 목사 들려, 그리고 뿅 할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주님의 눈 여심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이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보여라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지금 못 듣지요. 기버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잖아요. 근데 듣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여호와가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종, 내가 보낸 내 사자 다 예수님이거든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주님께 충성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주님이 못 듣고 주님이 못 보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이 못 듣고 못 보십니까? 못 보시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못 듣고 못 보기 때문에 보시고 듣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뽑아 못 보는 너희의 눈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신다. 못 듣는 너희 귀와 잘 듣는 주님의 귀를 바꾼다. 그게 십자가.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못 보는 우리의 눈과 온전하게 보시는 주님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권사님의 눈은 누구예요? 머리가 주님이면 예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처럼 봐요. 머리가 주님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눈, 코, 입 다 주님 거라는 거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우리 것처럼 말하고 듣고 보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도 너희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분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를 따라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할 때 막 뱉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네 말이 온전해지면 네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이 온전합니까? 다 세상의 말, 헛된 말.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들려져. 지금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주님이 우리들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함께. 그러잖아요. 눈과 귀를 이식하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우리 심장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십자가에서 눈, 귀, 마음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주님의 양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게 바로 생기잖아요. 맞죠?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준다.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는 산자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 다음에 공부할 건데, 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영성가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이 당한 지금 어려움이 큽니까? 커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이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우리의 당한 문제, 어려움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엘리사처럼 수없는 사람들이 잡아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잡으러 온 자보다 지키는 이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나의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를 알게 하기 위해 천만인이 둘러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거기서 널브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님의 참된 양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평안히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생은요, 주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왜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냐면, 이 영생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는가? 시편에 보니까, 시편 49편 7절로 9절을 보니까,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요즘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 그래봐요. 빌 게이츠라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이니, 쉽게 얘기하면 야,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죽냐 안 죽냐 이거는 죽지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냐? 그 죽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죽고 부자가 죽는 게 뭐예요? 아, 생명값은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으려고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도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습니다. 죽는 게 뭐예요? 생명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아무리 벌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거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만약에 너 내가 생명 줄 테니까 생명값 계산해보면 저는 드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헛된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도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사람이죠. 그는 무덤 속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가지만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못 받은 자?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비록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는 위대하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인 거예요. 맨날 그냥 이 땅의 것 그냥 그거에 일희일비 하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저처럼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러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양이 아닐 확률이 90%다. 제가 왜 100%를 안 그러느냐?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쉽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죠. 나는 주님의 양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뭐 기도를 얼마나 하니, 예배를 얼마나 하니, 뭐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하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들리냔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냐고요, 내 삶에.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고요. 그래서 이 고해의 바다 속에서 다 죽는다고 발버둥 칠 때 나는 바울처럼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네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친다.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묻지만 제발 어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소리가 들려지고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들이 참되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그런 주님의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